그 사거리에 이제 그 전자대리점이 세 개가 모여 있는 것을 보면서 한 군데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 건물에는 선물 포장 모양의 커다란 그 빨간색의 줄무늬가 가 있습니다. 그 선물 포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옛날 그 구반포에 있었던 한 그 백화점이 기억을 합니다. 중형 정도의 중소형 정도의 그 크지 않은 백화점이었지만 전국에 아주 문어발식으로 갑자기 확장해서 유명해졌던 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은 흰색 건물에다가 그 빨간색 모양의 그 줄무늬로 선물 포장 모양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미 좀 아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백화점은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친구들과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농담이긴 하지만 저 선물 포장 모양의 그 띠를 갑자기 땡기면 어떻게 될까? 풀리면 어떤 모양이 될까? 그러면 혹시 건물이 무너지진 않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백화점은 얼마 못 가서 도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이 인수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다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 전자대리점도 혹시나 저걸 풀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없는 농담을 최근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물 포장을 할 때 그 끈을 묶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때는 장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물건이 망가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꼼꼼하게 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용도로서도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때 교회 물건을 사가지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끈을 묶을 때 엉성하게 잘못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다가 얼마 가다가 풀어져서 빠져나갑니다. 어떤 때는 그 물건들끼리 충돌을 해가지고 손상이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물건 하나가 삐집고 나와서 힘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물건들을 제대로 묶지 못함으로 인해서 옮길 때도 너무 어렵습니다. 몇 배의 힘이 들 때가 있곤 합니다. 끈은 어떤 때 속박 같지만 어떤 때는 결속력을 가져서 이것을 다져주는 역할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익 방송에서도 이렇게 가족이 어디 있는지 계속적으로 또는 애인이 어디 있는지 연락을 취하고 또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문자를 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스토커에 대한 얘기들 또 데이트 폭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떤 때 너무나 옥죄고 그런 것은 문제일지 모르지만 어떤 때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머님들이 아기를 돌볼 때 특별히 농촌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행했던 것을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도 70년대 정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60년대도요. 어머님들이 밭일을 나가면 어떻게 하죠? 커다란 무명줄인가요? 무명천으로 줄을 해가지고 나무에 한쪽을 묶고 아이의 몸을 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돌아다니지만 멀리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또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어느 사람이 차를 몰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국도였고 그리 빠르지 않은 길이긴 했는데 어느 이렇게 봉고 같은 그 차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끈이 하나가 나와 있거든요. 시사스리. 그리고 거기에는 개 한 마리가 매달려가지고 이 속도가 질질 끌려가는 건 아니긴 했었지만 개가 그냥 억지로 막 달리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 사람 얘기로는 내가 기르는 개인데 운동을 시키려고 그랬다라는 웃지 못할 이상한 얘기를 황당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이런 줄은 무엇입니까? 속박이고 학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이 아기를 묶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이 아기를 쇠사슬을 묶는다면 이건 학대겠죠. 그러나 이 아이가 혹시라도 상할까봐
여러 가지 부드러운 천으로 해서 묶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 것도 정리를 한다면 그것은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물 없는 그 진흙덩이에 빠져서 갇혀 있을 때 그 예레미야를 구조했던 사람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를 끈을 해가지고 묶어서 올리는데 혹시라도 어깨나 다치지 않기 위해서 그쪽에 천을 대서 끌어올리는 그 구절이 묘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얼마나 예레미야를 존중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끈은 어떤 때 속박 같지만 어떤 때 우리를 보호하며 결속시키는 역할을 행합니다. 호랑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호랑이가 어떤 때 사슴이든 어떤 다른 동물을 삼킬 때 이 발을 어떻게 합니까? 꽉 쥐고 할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자기 새끼를 옮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사냥하는 그 동물에 대해서는 그 목덜미를 꽉 깨물 때 이가 완전히 박혀서 그 숨통을 끊을 때까지 물지만 새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물긴 하지만 이 아이의 가죽이 혹시라도 다치지 않도록 아주 부드럽게 잡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끈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이렇게 죄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마치 보호제처럼 감싸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죠? 단순히 감싸고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매는 그 띠는 어떤 것일까요? 특별히 그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인간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내 새 생활에 너희는 타치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족들 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가족들끼리 전화번호도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전화를 안 하니까요. 잊어버립니다. 옆에 친구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바로 뜨는데 가족들을 하게 되면 막 전화번호를 찾기도 합니다. 물론 단축키로 해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을 가지고 그 친구들은 얘기를 하죠. 너희 부모는 너희 자녀를 너를 그렇게 속박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저 무조건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건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그 띠로 묶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예전에 저도 개를 길러본 경험이 있어서 옛날 개들은 어떠했나요? 무엇이었나요? 쇠사슬이었습니다. 그리고 목띠였죠. 근데 요새 개들은 어떡하냐? 아주 좋아졌어요. 이 가슴을 해가지고 뭐 삼각으로 해서 이 상처 주지 않게 되고 이 줄도 어떡합니까? 이 자동으로 줄 조절을 할 수 있는 것마저도 등장을 합니다.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냥 개를 집에서 기르는 것으로 취급을 했다면 이제는 개를 동일하게 나와 교류하는 어떤 그 인격체까지는 아니어도 바로 그런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죠. 관계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서로 결속은 하되 그 띠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띠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속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줄이 마치 피아노 줄 같습니다. 낚싯줄 같습니다. 피아노 줄과 낚싯줄로도 서로의 손을 묶어 보십시오. 그럼 어떡하나요? 조금만 당기면 그 띠가 그 줄이 손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끊어내지 않으면 이 손이 상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서로를 보호해 줍니다. 넘어지는 것 같은 것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데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그 디딤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기독교 가정에서도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 가정들이 많은 이혼을 하게 되고
갈등, 이혼의 안까지는 안 가더라도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자녀들과 부모님의 관계도 깨어지는 모습이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띠가 어떤 것인지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는 띠로 이렇게 사랑의 띠로 되어졌는데 또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는 했을 때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불안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불안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뭐가 임합니까? 평강이 임합니다. 화평이 임합니다. 구원받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안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땠나요? 경찰서 앞에만 지나가면, 경찰관만 지나가면 괜히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경찰이 어떤 때는 공권력을 남용할 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지나가면 주민등록증 요구할 것 같아서 긴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과 나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평강이 이루어지는 관계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나 검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만약 죄가 많고 수배자면 그 판사나 검사나 경찰을 볼 때 어떡할까요? 불안합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그들과의 관계가 깨끗하면 어떡하나요? 전혀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있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있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러기에 그 뒷구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과 한 몸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지체가 어떻게 하죠? 모두 한 몸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기독교 가정에는 무엇이 임해야 되나요? 글자 그대로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또 평강이 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 몸이 됩니다. 분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명이, 이 목적이, 이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크리스찬 가정들 속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구역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뭐 여자들과 남자들 따로따로 모이는 그런 데가 아니라 부부끼리 모이거나 가정이 모이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때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욕을 하거나 험담을 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험담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농담이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인 곳에는 더 그럴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전혀 없을지 모르지만 남한테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아내나 또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녀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 무엇?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평강은 여기서 우리에게 추가되는 것이 또한 사명이 있죠.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서로 존중하고 평강을 누리고 사랑으로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아내의 험담이나 남편의 험담을 하고 자식이 부모의 험담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나의 부모나
또는 나의 자녀가 내게 있어서 뭐죠?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발생돼요. 우리는 이것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평강을 누리려고 해도 실제로 상황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질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갖고요. 좀 참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또 아무리 평강을 가지라고 해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평강을 갖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지만 골로새서랑 쌍둥이 서신 같은 게 뭐가 있다라고 그랬죠? 에베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 골로새서가 좀 기독론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유사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골로새서를 보면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고 골로새서를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 에베소서를 보면 좀 더 확실히 더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고선 이 뒤에 나오는 그 현상들이 말씀의 풍성히 거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에베소서에서는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납니까? 바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곧 성령 충만이 받을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이 충만히 거할 때. 이건 암송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내 속에 살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는데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신비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빠집니다. 성령 충만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 충만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인데 내가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야 하는데 부모님의 말씀을 전혀 안 지킨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죠. 그건 사랑 아니죠.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몰라. 문제가 있죠. 바로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바로 피차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권면합니다.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을 감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신 일들을 아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 충만이 되고 성령 충만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사랑을 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평강을 누리겠다. 나를 마인드맵이라도 해서 막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힘은 무엇?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 충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힐 때 내 속이 성령 충만함으로 평강을 누리고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속에 어떤 것입니까?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말을 할 때 있어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판단 기준이 어디요?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관계에서도 어떻습니까?
내 힘이나 내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내게 주시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지체들, 내 인간관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할 때 이 은혜의 증거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할 때 부드러워집니다.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똑같은 띠이지만 그 띠가 쇠사슬이 아니라 피아노 줄이 아니라 낚싯줄이 아니라 부드러운 천과 아주 나를 잘 감싸는 것으로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속성이 됩니다. 나를 어떤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이끌어주는 끈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니까 옥죄게 되고 또 나를 지금 상대방이 나를 이 묶어놓는 그 끈이 그 의지대로 그 사람의 의지대로 끌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쌀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떡하죠? 이제 같은 방향으로 나갑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때는 어떻게 되죠? 서로 달리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끈은 묶여 있는데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아픔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끈이 속박이 될 수가 없죠. 같이 나가니까. 자녀와 부모가 갈라진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 간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니까 다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뭐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그게 지멋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주 예수를 이름으로 함을 통해서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성령 충만하고 사랑에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이제 인간관계 하나하나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18절 19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요새는 이런 말씀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구절일 것 같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니 복종이라니 어느 시대인데 이 남편을 더 높이고 남편만이 이 남편 밑에서 아내는 무조건 남편의 말에 따르란 얘기인가?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바탕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뒤에 자녀들의 문제에도 나오지만 18절에서 잘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것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주 안에서 마땅.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남편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지 않냐라고 하면서 왜 넌 내 말을 제대로 안 듣니?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섬기며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인다는 거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왔지만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거죠. 희생은 뭡니까? 그때 희생은 뭐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남편이 18절처럼 얘기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던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던진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던져도 내 구원입니다. 손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해서 주께 뭐 더 주어지는 나를 통해서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엄밀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을 뿐입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는 게 죄송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냐라는 거예요. 저도 잘못하는 게 잘못하죠. 성경은 남편에게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하며, 이 사랑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사랑이 무슨 수준? 그리스도의 사랑 수준입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뭔가요? 복종이란 이름 속에서, 순종이란 이름 속에서 아내에 괴롭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남편이 그렇게 행할 때 이미 그 남편은 주 안에서 자격 없는 남편이 되거든요. 이게 딜레마죠. 최소한 남편이 복종에 대한 얘기를 꺼내려면 이런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말할 자격이 없고 더 엎드려져야 됩니다. 또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힘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이걸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뭐가 전제됩니까?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아래에 있는 자녀가 믿는 자녀가 있었을 때 부모님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않는데 내가 왜 순종해? 라고 얘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뭡니까?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누가 받습니까? 자녀들이 먼저 기뻐지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기쁘게 함을 통해서 그 다른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지만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했었을 때 믿은 아내는 어떻게 해야죠? 자기가 순종하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남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주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그랬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좀 억울하겠죠? 역시 본문은 이렇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느라. 뭡니까? 상처 주지 말고 분노하도록 이끌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많이 그러죠. 최근에도 가정학대들 보면 벌어진 현상이 뭡니까? 내 자녀인데 내 맘대로 안 되는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자녀를 위한다고, 내 자녀를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 분노로 아이들을 이야기하니까 아이는 매를 맞더라도 어떤 때는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삐뚤어지게 되죠.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니까 자녀들이 힘들어합니다. 동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동물들도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강아지가 학대를 받았었을 때 사람에게 가면 두려워합니다. 대들진 않더라도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다가오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학대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대받은 자녀들도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들은 어른이 조금만 손을 올려도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고 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때는 어리니까 그런 모습 보이지만 어느 정도 크면 어떡하나요? 이제는 나 맞고 안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폭력이 나오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 앞서 얘기했던 어느 개 주인처럼 내 개라고 해서 차에 매달고 달리고 너 운동을 해야 되니까 더 달려야 돼. 그 사람, 그 개가 어느 정도 고통을 겪고 있느냐는 전혀 고르지 않은 그런 경우죠.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노롭게 하지 말지. 낙심하여 상처받는 일이 없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순종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녀를 경록케 하고 낙심케 하는 것으로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가족의 관계를 넘어서 또 다른 관계를 얘기해 줍니다. 이 가정의 달인에서 이 구절을 뺄까 했는데 이것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저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여기서도 직장 관계에 있어서 이 행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니죠. 뭐가 기준입니까?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그 상단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순정하고 행하는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 상관이 없으면 적당히 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상관에 대해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 속에서 행합니다. 앞서 나왔던 거죠. 오직 말하든지 행함이든지. 역으로 주인이 대할 때도 여기는 안 나오지만 주인이 이 종들을 대할 때도 그 마찬가지예요. 요새 종이라고 아니에요. 근로자들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했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데리고 있고 돌보는 이 근로자들을 귀하게 여긴다면 달라져야 됩니다. 노사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 문제 아닙니까? 서로를 존중해 주지 못하면서 벌어집니다. 특별히 가진 사람들에는 더 존중하며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더 돌봐야 됩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의 축복은 어디서 옵니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김을 통해서 나의 가족들을 섬기게 됩니다. 또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여있지만 큰 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묶이는 띠입니다. 결혼식 할 때 주례 선생님이 결혼 성약을 할 때 뭐합니까? 아플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병들 때나 뭐 할 때 건강할 때나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만 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서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옵니다. 이 시대 문제, 가정의 문제는 바로 바른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서 가정을 이루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때 진정한 가정의 회복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가족들을, 구성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만약 가족들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평강이 깨어졌다면 이미 나는 성령 충만함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돌아보며 가족을 서로 존중하고 가족을 위해 이 5월달 특별히 더 기도하며 사랑으로 우리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